교제, 전도, 봉사, 기본적인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리 이민교회의 역할들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민사회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록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타향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다시는 돌아가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민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낯설고 또 참 어렵잖아요. 미국에 여행 오면은 미국은 천국이고 미국에 살면 뭐 지옥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도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민자들을 가슴에 품고 위로하는 안식처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 그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고 또 심령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세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옆에서 먹여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듯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또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민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서 보면 알잖아요. 우리 식당 같은데 배고파서 식당에 한번 들어갔어요. 식당이 간판이 있으니까 보고 한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식당도 아주 실내도 깨끗하고 종업원들도 아주 서비스가 친절하고 음식도 아주 깔끔하고 맛있으면 어때요? 다음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다음에 또 오죠. 친구한테 소개시켜주죠. 야, 어디 가면은 좋은 식당이 있다더라. 한번 가봐라.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간판이 있어서 한번 보고 들어갔는데 식당은 그냥 지저분하지. 종업원들은 뭐 온데간데 없지. 뭐 불러도 대답도 없지. 또 와도 불친절하지. 음식도 왔는데 이건 뭐 도대체 이게 음식인지 뭔지. 다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기 다시 못 가죠. 다시 못 가요. 소문내는 거야. 막 소문내. 야, 어디 갔더니 거기 진짜 음식도 맛없고 아주 서비스도 엉터리고 막 값만 비싸고 절대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막 소문내는 거야. 소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간판 보고 야, 어디에 무슨 교회 있다더라. 그래 한번 가볼까? 왔는데 교회도 아주 깨끗하고 또 성도님들도 아주 친절하고 또 예배도 아주 은혜스럽고 교회가 화목하고 하면 야, 이런 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나? 야, 이 교회 한번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소문낸단 말이야. 야, 어디 페어팩스에 거기 갔더니 거기서 세이프웨이 앞에 여기 조지 메이슨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워식도 하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갔더니 야, 참 좋더라. 이런 교회가 우리 가까이 있는 줄 내가 이제껏 몰랐다. 소문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돼. 교회가 깨끗해야 돼. 교회가 밝아야 돼.
우리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친정이죠. 친정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곳이 친정이에요. 친정 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엄마가 다 들어줘요. 딸을 위로해줘요. 피곤하면 쉬게 해줘요. 딸이 친정에 가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거 어디서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가지고 깨워가지고 일을 시킵니까? 그런 엄마 없어요. 친정 엄마는 그런 엄마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곤할까, 좀 더 자라. 그게 친정 엄마의 마음이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엄마와 같은, 친정 엄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해줘야 돼요. 위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며느리가 자고 있으면은 시어머니는 열심히 부엌에서 어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 혼자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좀 더 자라. 얼마나 피곤할까, 더 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저게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젊은 게 지금 다리 뻗고 자고 있어. 물론 며느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친정 어머니의 마음과 시어머니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이민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왜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나 그런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여기서라도 좀 쉬어라.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는 영어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 와서 새로운 기술 배워가지고 그거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힘들었지. 그래 미국 사람들하고 힘들었지. 우리 교회 와서는 좀 편하게 쉬어. 미국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힘들었지, 고생했지.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생했지. 그래 주일날은 교회 와서 좀 푹 쉬어. 교회 와서는 뭘 해도 좀 받아주고 말이죠. 잠자도 좀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자면 안 되겠죠. 저희 교회는 뭐 졸고 자는 분은 없는데 아무튼 졸고 다 자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자도 괜찮아요. 야,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이렇게 주무실까? 저는 좋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왔사오니, 우리 어머니의 집에 왔사오니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품 안에 제가 안깁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높은 산에서 언덕에서 골짜기를 흘러서 물이 바다로 모이는 거예요. 바다에는 모든 물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3시간 반 나가면 버지니아 비치 있죠. 바다 대서양. 우리가 LA에 살면 태평양인데 여기는 이제 동부니까 대서양. 바다 한번 보세요. 바다. 그 수평선 끝이 안 보이는 바다. 파도가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갔다. 그 끝이 안 보이는 바다. 야, 어떻게 해서 이 바다는 이렇게 큰 바다가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바다가 됐을까?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바다가 안 돼요.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다 받아줘야 돼요. 다 받아줘야 돼요.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냥. 산에 있던 그 모든 빗물들, 또, 좀 죄송하지만 동물들이 쌌을 오물들 말이죠. 이것들이 그냥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그냥 바다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안 받아주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받아줘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은혜로 아주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는데도 바다가 살아요. 바다가 죽는 게 아니고 바다가 살아서 그 모든 생물들을 오히려 살리는 거예요. 바다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만 오면 누가 오든지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줘요.
우리 워싱턴 한장로교회가 워싱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 이민교회의 특성상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민교회들, 미주에 있는 4천여 모든 교회들은 거의 다 한어부가 있고 영어부가 있어요. 처음에는 없었지만 애들이 계속 자라니까 주일학교 가고 또 중고등부 가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 가고 또 졸업하고 또 직장 잡고 결혼하고 하면 영어부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50년이 됐으니까 저희 교회 시작할 때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이 벌써 50살이 됐어요. 50살이면 이건 적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사회에서 어엿하게 자기 다 자리 잡고 자기 가정 다 이루고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될 거예요. 50살이면. 한 55, 60대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그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또 2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3세. 우리 이민 역사가 이제 뭐 한 100년 넘으니까 이민 역사가 될 테니까 3세, 4세.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이민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어부와 영어부가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차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서로가 막혔던 담을 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함께 동역할 수 있죠. 함께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1세와 2세들이 함께 우리가 살듯이 우리 교회도 1세와 2세가 함께 같이 교회를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 2세들이 워싱턴 DC도 가고 또 저기 워싱턴 스테이트도 가고 또 우리가 해외 선교도 가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뿌리인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살면서 우리 자녀들 하나 품지 못하고 영어로 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 품지 못하고 미국에 산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미국에 나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뭘 할 거예요?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1.5세나 2세들이에요.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소수죠. 자, 그래서 그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를 잘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웠어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거기에 나오는 7명의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졌어요. 왜? 이제는 헬라파 이 유대인들 집사님들이 누가 가난하고 누가 과부고 누가 어려운지를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그 구제에 다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화목해졌어요. 그리고 그 뒤를 보게 되면 교회가 더 부흥하게 돼요. 더 부흥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명설교, 또 빌리 집사님의 그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의 전도, 점점점 사역이 확장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대를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집사도 세우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장로도 세우고, 세워줘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 한옥권과 영어권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옥권은 영어권을 사랑하고, 영어권은 한옥권을 또 존경하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더 멀리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50년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뒤에만 볼 것이 아니고 앞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50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죠. 우리 교회가 한옥권과 영어권이 지금 아주 참 함께 동역을 잘하고 있어요. 아마 이 워싱턴 지역에 아마 이미 소문이 많이 났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 교회가 서로 한옥권과 영어권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 이민 교회들 가운데 좋은 참 모델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거의 모든 이민자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70%가 넘어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녀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커도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교육보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자,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요. 좋은 직장 가요. 그런데 신앙을 떠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하고 담을 쌓고 산다면, 참 우리의 신앙인,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내가 자녀들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신앙 교육으로 그들이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공격이 참 거셉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공격이 거세요.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죠. 앞으로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더 어려움을 당할 이제 그런 미래가 됐어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보다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미국도 이제 그러한 위기를 이제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좋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는 미국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들은 먹고 사는 건 힘들었지만 신앙생활을 우리는 편하게 했어요. 마음껏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진 않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울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암흑시대 가운데 이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이것이 곡해되고 오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는 그런 강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정말 암담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같이 페르시아에서 참 고아로 살았던 에스더와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주인집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겼던 요셉. 그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가 매일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것을 알고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그 신앙이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요셉과 같이, 이집트의 요셉과 같이, 바벨론의 다니엘과 같이, 페르시아의 에스더와 같이 그런 이민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황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큰 꿈을 가지고 이 미국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위대한 정치가도 나와야죠. 미국의 대통령도 나와야죠.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벌써 재선까지 하잖아요. 흑인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뭐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우리 아시안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코리안 가운데 위대한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업가들도 많이 나와야죠. 또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과학자들도 나와야 되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기본 바탕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장 쉽게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쉬워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신앙 교육은 빠를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유스그룹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유치부, 그러니까 유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유스그룹까지만 하면 거의 한 100명 정도 우리가 지금 매주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한 시설들이 아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면 그건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이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각 부서가 다 문을 닫아서 없어지면 여러분 마음 편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나온 역사만큼 또 우리 앞으로 50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해 왔던 것처럼 그 이상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민사회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 앞으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민사회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저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옥권과 영옥권이 더욱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며 화목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